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늘 백성 삼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최고임을 알게 하신 우리 오늘 정말 알게 하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치고 고된 영과 육이었으나 새임 옷거자 이렇게 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갈 길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임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도 사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오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용씨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힘든 순간을 지날 때 누구나 무너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때는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 없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오늘 19장 1절 여리고, 그 이름의 뜻은 신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종려의 성읍. 19장 2절에서 세리장,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간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 3절 보고자 하되, 문자적으로 보고자 구하였으되의 그런 뜻, 그러니까 삭개오의 구도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중 하나, 그의 열심을 가로막는 장의 요인은 그의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 그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가로막는 인간의, 그러니까 내적, 외적 장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식과는 다르게 행하셨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친절하셨고 변화를 결단하는 사람을 지지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동네는 여러모로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첫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 성을, 그러니까 돌아가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이 모두 사라져야 했으나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여인, 그러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신앙과 용기의 빛,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었고 또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갖게 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전에도 많이 들었듯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오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과연 누가 그렇게 뜰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의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여리고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 향기의 성,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곳, 구원의 선포를, 그러니까 구원이 선포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선포되는 구원을 보십시다. 첫째로 세리장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은 나면서부터 배우고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서 삶을 보는 식견이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 그는 신분도, 자기의 신분도 체면도 다 내던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듯합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갑자기 그러니까 등장한 사람, 예수님의 주인공인 드라마의 엑스트라 혹은 카메오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렇게 강렬하였는지 삭개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깨끗한 자, 우리의 기억에도 이렇게 남아서 해자가 됩니다. 누가복음서는 삭개오를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좋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실제로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그러니까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모인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본다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궁금하면 해결할 방법이 생각납니다. 삭개오가 급기야 돌골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다시 번역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던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유다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 내에서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전시받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더욱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마침내 뽕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어떤 반대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기 위하여 그분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앞에 와야 합니다. 당신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장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이 삭개오의 이런 행동 열심을 보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5절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삭개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요?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과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한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끌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러니까 바로 그때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에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 외에는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욕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술만인 지식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멈추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으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라보다가 이렇게 올려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말을 거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겠다. 오늘 머물겠다고 5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다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을 물론이고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소망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머무르신처럼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이곳에 머무르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문을 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잡수신다고 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먼저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내려오라고 명하셨고 또 그의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그토록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배웁니다. 실로 삭개오는 자신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그러니까 미움과 배척을 받는 세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바로 그런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 뵙기를 더욱 소망했던 것입니다. 진정 자신이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야말로 예수님은 참으로 필요자인 것입니다. 18절 13절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문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그 죄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에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은혜로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참 회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의 행위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만족하셔서 크게 그러니까 기뻐하셔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떨떠름한 마음으로 이러니까 수근수근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간다면 수근거리는데 이렇게 왜 저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수근거리는데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 방문이 이런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자기들 기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기에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분 앞에 헌신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구제와 배상을 말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며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의 돌이킴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고 그 행동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한 것이라는 그래서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주머니까지 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최고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모두를 내놓아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예수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자신의 믿음과 함께 회개의 진실성을 외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선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가 지은 지난 허물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표로 먼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과 또 만일 자기가 타인의 것을 불의에게 수탈한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며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책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로 그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들에 관한 확실한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구원이 함께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삭개오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이곳에 다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자는 자신의 자행한 죄악을 예수 앞에서 구체적으로 토해내야 하며 또 그 죄악에서 자신을 돌이키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변화에 대한 그런 삶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15장 11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얻은 이 귀한 영적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릇 행함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다가 삭개오 말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아니면 선량하게 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큰 결심을 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측측만 할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삭개오가 더 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통큰 결단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도 통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것을 보신 예수님은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칭찬하신 적이 누가복음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기와 방법을 주시하십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동기나 방법이 잘못된 헌금은 그분 앞에서 의로 인정받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독분 결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목숨을 건 사명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독분 결단이란 정도가 아마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통큰 결단을 속인 이렇게 통큰 결단을 보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신 목적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선언되는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진정 그분의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로 알고 충성해야 하며 이웃을 향해 인애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이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니까 복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믿음의 띠를 띠고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었지만은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정사랑을 회복할 기회 주심을 믿고 또한 또 감사를 드려봅니다. 그게 뉘우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깨끗이 비우겠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쁜 가사의 일들을 제쳐두고 피곤함도 잊은 채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교회 봉사를 통해 얻은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을 때 새빨 지친 영혼이 강명의 새 빛을 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재능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손길들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치니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는 감격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죄악에 헤매는 많은 사람에게 길여 진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